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 황제 세계를 무너뜨린 진정한 왕. 왜 예수님은 황제 세계를 무너뜨린 진정한 왕이 되셨는가? 자,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마지막 이제 생애 주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원하는 권력을 로마 정부를 향해 휘두를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 권력 저 너머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입성하시는 주일을 무슨 주일?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아이들과 군중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단지 무리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정도 차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종려주일 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여기는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BC 주전 344년경에 헬라의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죠.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33세에 죽고 알렉산더 이후에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쪼개지면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여기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국에 속하게 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은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를 했지만 식민지가 되었지만 많은 자유를 줬고 그리고 실세는 대제사장의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1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셀레우코스 왕국과 이 프톨레마이오스하고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냐? 셀레우코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가 이기면서 이제는 또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스라엘이 셀레우코스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피파네스는 이 자기가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서 자기를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율법,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뭘로 바꾸냐? 제우스 신전으로 바꿉니다. 제우스 신전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이제 돼지 대가리, 돼지를 갖다 놓고 돼지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기면 막 사형에 처하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한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거한 사람이 바로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유대인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이 마따디아가 막 분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죽이고 그 성전을 지키던 군병들까지 죽이고 항거를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카비가 아버지의 이것을 이어받아서 3년 동안 로마 정부에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과 이 셀로쿠스 제국과 이제 안티오코스가 투쟁을 하게 되는데 3년 만에 이기게 돼서 승리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요.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절 부르고 그 다음에 봉헌절, 한옥과 빛의 축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성전을 주신, 다시 되찾게 하신, 이제 여기에 감사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봉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종려나무 가지는 뭐가 됐냐? 유대 민족주의 시오니즘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뭐였냐? 정치적인 상징이에요. 정치적인 상징.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리고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를 왕이라고 외쳤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시오. 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정부의 헬라 제국의 항거하는 선전포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왕의 입성이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이 그 스가랴 9장에서 교동문 봤잖아요. 교동문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보라, 누가 임한다 그래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뭘 탔다?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귀를 풀어오라, 주가 쓰시겠다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됐기 때문에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왕으로 보이는 겁니다. 왕으로. 또 뭘 흔들고 있어요?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누구요? 왕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르되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 제국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뭐예요? 반역인 거죠. 반역. 그리고 저 로마 정부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정부가 들었을 때, 또 헤롯이 들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엄청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전에 지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했냐?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메시아는 오시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군림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고 낙이 타고 종려나무가지 흔들고 지금 입성하시기 때문에 지금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뭐였습니까? 혼란이고, 와, 이게 진짜 이 나라를 정복할 또 다스릴 왕이 왔나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그 다음에 헤롯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그리스도. 뭘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들의 개념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왕. 그래서 사복음서를 무슨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의 복음이다,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헤롯 왕에게, 빌라도에게, 또 그 나라 로마에게 굉장한 영적인 긴장과 또 정치적인 긴장을 같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잘 보세요. 37절 보시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다. 큰 소리로. 뭘 때문에? 능한 일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것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과 로마 정부에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럽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럽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왕이 되어야 세상에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명패에다가 뭐라고 써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탁 제압하고 왕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저 평화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제 탁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가지고 탁 내가 왕이다 선언하고 능력을 팍 행하시면서 그냥 그들을 무너뜨리는, 이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 가시는 이 과정은 지금 위험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위험한 장소.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식민지 생활,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슬픔을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남방 유다가 망하면서 사실은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스라엘이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실제로는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안 됐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망하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망하고, 이 바사 제국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에 망해요? 헬라 제국에 망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헬라 제국에 들어가고, 또 이 헬라 제국은 주전 63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죠.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치하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로마 아래에 있었던 거,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는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나, 우리에게 진정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나, 평강의 왕 다윗의 왕자를 차지할 왕이 오는가, 이 사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실 때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임없는 그들의 질문은 뭐였냐? 도대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도대체 어디에 있냐 그분의 나라가. 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도 자기 나라가 아닌 어떤 면에서 빼앗긴 로마의 나라였죠. 그래서 로마는 황제들이 왕이 되면서, 이렇게 황제가 되면서, 자, 시저는 신이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만들 때도 로마 동전에는 뭡니까? 황제들의 얼굴을 새기고, 그리고 거기서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새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걸 생각해서 그들의 주머니 안에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쫙 하고 굶주렸던 5,000명 백성을 먹이자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자 백성들이 와우 원더풀 뷰티풀 뭐 해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저분이 왕이 되면 배 안 굶겠다, 저런 능력 가지신 분이 계시면 로마 정부 한 손에 제압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갈망이 참 정치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언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인가. 자, 그래서 그들은 3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칼을 들고 폭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향해 항거하는 것입니다. 항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테러 행위 같은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막 젊은이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가서 좀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 좀 할까요? 칼로 좀 이거 좀 할까요? 하지 마라 그러죠. 하지 마라. 네.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SNF파입니다. SNF파. 네. 그들은 로마 정부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제사장들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뭐냐? 세상에서 물러나서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의 정결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쿰난 동굴과 같은 이런 이제 수도원 생활들이 시작된 거죠. 또 3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자, 로마 정부나 헤롯의 동화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는 천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실용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동화되자, 합류하자.
그래서 로마 정부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냐?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치니까 로마 정부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요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뭐 세금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파들입니다. 사두개파들. 로마 정부에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질이 있는 분들은 그냥 테러 조직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경검파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 좀 너무 세상 싫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옵니까? 아니면 이제 그냥 현실주의자들, 뭐 미래가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히 살면 되지. 자, 이 세 가지 방법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은 틀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칼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또 조용히 물러나 살려는 SNF파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세상에 동화되는 사두개파도 틀린 거예요. 왜? 그걸 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거부하셨죠. 그래서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가져와가지고 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딱 애매한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동조하는 이런 격이 되고, 또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또 로마 정부의 반항자로 이렇게 이제 몰릴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하죠.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혜롭게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딱 그냥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로마 정부의 어떤 모든 황제의 모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해라, 다 드려, 그래버리면 다 굴복하는데, 로마의 나라가 아닌, 황제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 그 다른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열심당원처럼 칼과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SNF파처럼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아니라, 사돈개인처럼 로마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은 그들을 뭐 하라는 거냐면 사랑해라 그럽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하려면 속옷을 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헌장이거든요. 산상수훈. 정말 어려웠죠.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었죠. 자,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인 노더니 스타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문명에는 국가교회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그 두 기관인 국가와 교회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구분하지 않았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뭡니까? 나라가 신을 숭배합니다. 신을. 아까 셀로코스 같은 경우도 제우스 신을 숭배하죠. 로마도 신을 숭배하고, 황제 자체를 또 뭐로 섬기라고 그러죠? 신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라가 곧 무슨 역할을 해버리냐? 교회 역할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그러므로 나라가 강해지면 그 나라의 신도 강한 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도 약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가 가장 큰 신이 되고, 정복자의 이 나라가 망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신은 약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이러한 신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 나라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뭐가 생겨 시작되느냐? 로마 정부와 교회 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원래 이제 로마 정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공공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 인정을 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 제자 운동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다 동화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정부는 뭘 강요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도 숭배하라고 하지만은 로마 황제가 뭐다? 시저는 신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뭘 동시에 강조하냐? 너희들이 종교를 섬기는 그 신도 숭배하지만 로마 황제도 숭배를 해라, 절을 해라. 이걸 동시에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게 상관이 없어요.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는 거죠. 로마 정부에 부담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다. 그래서 로버트 윌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는 종교가 사회와 정치에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기독교는 그 묶인 큰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하나로 돼 있었어. 하나로. 그래서 주 220년 교부 터툴리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마다 자신의 소신대로 예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요 타고난 권리다. 한 사람의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종교를 강요하는 건 분명히 종교 일부가 아니다. 강요 대신 자유의지가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황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권리를 박탈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박해를 하죠. 오늘날 중국이나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나 또 모슬렘권 가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최대의 21세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5대 황제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도미티안, 아우렐리스, 트라이안, 디오클레티안, 하드리안 이런 수많은 10명이 넘는 황제들이 약 250년 동안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국고로 공인하기 전까지 시대마다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뭡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나죠. 자, 2세기에 이그나티우스의 시리아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 감독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래서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이 사람 명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사악한 막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감독이.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안 황제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황제가 적법한 절차도 없이 로마로 호송해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맹수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빵이 되고자 한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오직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숭배했기 때문에 황배를 숭배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엄청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250년 박해를 받다가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를 가다가 뭘 보게 되냐면 십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기독교를 뭐로 만드냐,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교로 만들어 버리죠. 국교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박해를 받다가 합법이 되고 국가의 의무적인 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박해는 끝났고 카타콤에서 모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번듯한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유럽의 문화의 모든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4세기 말이 되었을 때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오도스 로마의 황제가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7,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는 돌아와서 이제 다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신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어떻게 성전 들어가냐, 황제도 못 들어가 그래 버립니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안 되는데 이제는 누가 힘이 있어요? 교부가, 감독이. 그래서 황제가 결국은 죄를 사죄하고 또 당신 한 달간 참회하시오 황제한테. 시대가 바뀐 거죠. 예수님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일개 사제가 황제를 추방한다는 것은 마치 쥐가 고양이를 추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양이가 굴복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에게 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런 사상이 정착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화려한 자주색을 입은 황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700년대 17세기 18세기 르네상스 이성이 합리주의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상은 신의 존재,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거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 주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역사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구스토 황제, 그러니까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나왔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황제가 역사상 로마 역사상 가장 성공한 황제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긴 유산은 로마법, 그 다음에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평화가 찾아왔다, 로마가 통치하는 것, 도로 수로 세상 최고의 군사조직 화려한 제국을 만들었다. 근데 이런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죠. 역사를 바꿀, 세상에 영향을 미칠. 그런데 로마 정부의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도 무릎 꿇는 온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황제의 세계를 무너뜨린 진정한 왕이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에베소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시록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시리로다?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으로 발표해 꿇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계시록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모든 나라가 만왕의 왕이신
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종려 주일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내면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두개인처럼, 아니면 그 시대에 타협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세상의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왕을 완답게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